안녕하세요. 자, 예. 볼륨이 조금 큰 느낌인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조금만.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 장자권 이야기하다가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 장자권을 상실했었죠. 자, 그 얘기를 이제 둘째, 셋째 하고 좀 헷갈렸었는데 정정하고요. 자, 오늘은 신명기 23장 7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에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바로 옆에 붙어서 살고 있는 나라이고 뭐 우리로 치면 뭐 일본 혹은 뭐 중국처럼 그 아주 붙어서 가까이 살아가는 이웃이었죠.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뭐 알고 보면 형제 나라니까 형제 민족이니까 에돔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사울 시대에 이제 처음 에돔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었고요. 그때 사울이 에돔을 정벌합니다. 다윗 시대로 가면 이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정복해 버려요. 당연히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겠죠.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소예언서 강해를 할 때 이제 했었던 이야기죠. 결국은 뭐 우리가 오바댜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면서 독립을 쟁취하고 홀로 서게 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남쪽 나라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이 반바벨론 연맹을 맺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배후로 해서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반바벨론 전선을 형성하고 바벨론의 남하를 막으려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했죠. 근데 그때 에돔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위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로 향하는 해변길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굉장히 좋은 옛 길이 있었고 이쪽으로는 사막 쪽으로 좀 평탄한 길이 있었어요. 근데 에돔이 이쪽 그 길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이 에돔이 배신하고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왕의 대로를 통해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아주 손쉽게 이 가나안 일대를 다 휩쓸고 결국 그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그때 그 에돔이 저질렀던 그 비겁한 이 짓을 오바댜가 막 고발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양측 민족과 나라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의 어떤 그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면서 이 독립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은 한시적인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거대 제국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서 그때 이스라엘이 여기 살던 에돔에게 또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싹 잡아다가 강제로 할례를 시켜버려요. 이제 강제 개종이죠. 그때 강제로 개종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 대왕이에요. 나중에는 헤롯 대왕이 이 일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죠. 당연히 이스라엘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정말
이런 순탄하지 않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끝내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요. 자, 요즘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 때부터 나뉘어진 같은 형제 민족,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 두 민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치고받고 미워하고 싸우고 해치고 하다가 결국은 똑같이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7절부터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9절부터는 전쟁에 앞서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참 재밌죠.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는데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거룩에 관해서 대단한 조항을 말하지 않으세요. 뭐 몽설하면 안 돼. 몽설하면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 대변을 볼 때 기구 삽을 가지고 나가서 그거 잘 덮어야 된다. 이런 정말 전쟁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서 이 시대 전쟁은 전멸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튼 지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승리는 곧 생명이에요. 생존이고 승리가 생존이고 생명인데 이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룩이 필요해요. 근데 거룩을 위해서 이 레위기에서부터 이제까지 수많은 조항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거룩하기 위한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조항은 어떤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것들이에요. 뭐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슨 배설물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것은 정말 거룩에 있어서도 가장 하찮은 것인데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려면 그 가장 하찮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거룩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는 승리하는 것이니 너희들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거룩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승리와 하나님과 거룩은 한 묶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계시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되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너희들 잘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전쟁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전쟁 같은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이 시대 종은 재산과 같은 것이었는데 주인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 종을 법대로 돌려주지 말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이 앞에서 분명히 종이라도 짐승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종도 사람이고 만약에 그것이 종이 너의 동족일 경우에는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어떤 종이 도망을 친다면 그 종을 마치 잃어버린 소를 되찾아 주듯이 종을 그 주인에게 되찾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종이 도망칠 정도면 그 주인은 이 종을 홀대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이 종은 주인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홀대받아서 도망친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거죠.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은 여자 중에 창기 혹은 남자 중에 남창, 이것은 18절로 오면 창기는 뭐 그대로 이야기가 됐고요. 개 같은 자가 바로 남창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건 세상에서 부정한 일, 악한 일을 해서 번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 이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에게는 이자 놀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 같은 것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종사했던 업종이 바로 금융업이에요. 은행이라는 게 생기기도 전에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바로 고리대금이에요. 그런데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그 고리대금을 하면서 수존노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그 고리대금의 대상이 동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은행이 있기도 전부터 이런 그 돈놀이를 통해서 부를 쌓고 그런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뭐 스크루지 같은 뭐 소설 나오는 사람처럼 막 돈의 영혼을 파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이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그런 고리대금을 하고 이득을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동족과 이웃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죠. 오늘 우리는 뭐 동족이고 뭐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이웃이고 모두가 형제이고 동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안에서 아직까지는 이 사랑의 범위가 이 이웃의 범위가 동족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동족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까지 다 넓어져 가죠. 그리고서 마침내 신약으로 가면 그 어떤 울타리도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냥 강도 만난 자들은 다 너의 이웃이다. 네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성경 안에서도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사람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포도원이든 밀밭이든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어도 됩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만약에 자루에 담아가지고 나오면 도둑질이 됩니다. 그것은 배고픔 이상의 것인 거죠. 자루에 담아오는 건. 자, 그래서 이 밭의 주인들도 자기 밭에 들어가서 누가 먹으면 제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배고픈 사람을 그냥 배고픈 채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의 뜻에 저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 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뭐 우크라이나 혹은 뭐 터키, 시리아 이런 곳에 우리의 사랑을 보내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되 그들의 어떤 그들의 생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인도주의적인 견지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서 여인의 수치되는 일은 간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간음을 하면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은 뭐 불임이라든지 뭐 유출병이 있다든지 이런 질병 차원의 이야기지 어떤 도덕적인 혹은 범죄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의 그 악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마음대로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함부로 여인을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었고 이혼 증서를 받으면 이 여인은 누구에게든 다시 시집을 갈 수 있고 그것은 수치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이혼을 했다가 다시 드리는 일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나 뭐 마음에 안 들면 내보냈다가 또 다시 오게 했다가 이렇게 남자 마음대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결혼에 관련된 법들이 그 시대의 약자였던 여인들의 편에서 굉장히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이런 법이 생겨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들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생겨난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권장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군대의 의무에서 이 군사적인 의무에서 1년 동안은 이렇게 빼주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사람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여기 이제 기타 규정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가난한 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전당물을 잡더라도 네가 정해서 전당물을 잡지 마라. 그리고 뭐 겉옷을 이불로도 쓰는 겉옷을 빌렸으면 전당물을 잡았으면 잘 때는 돌려줘야 된다. 혹은 그 집에 맷돌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전당 잡지 말아라. 뭐 품삯을 미루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또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다 남겨두는 게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떨 때도 한번 떨고 거기 남은 것 끝까지 다 떨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그 밭에서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규정을 폐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하라고 하는 것은 귀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퉁이법인데 그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싹 거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의 밭은 오늘 우리의 밭처럼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지 않죠.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그래서 그런 구석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은 싹 걷어서 네가 가져가더라도 그 구석에 남은 것들, 그 짜투리들은 좀 남겨두고 어려운 사람 먹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재판을 할 때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해야 된다 말하죠. 이것은 정직하게 재판해야 된다. 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거나 너한테 뇌물을 준다고 해서 있는 죄를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고 악한 것은 악하다 하고 의로운 것은 의롭다고 해야지 내 이익에 따라서 이건 봐주고 저건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짐승에게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이것은 고엘 제도 안에서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는 고엘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 고엘 제도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첫째는 계대 결혼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속량, 셋째가 피해 복수. 그러니까 계대 결혼은 대가 끊기게 될 때 이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한 집에 아버지에게 3형제가 있으면 큰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잖아요. 그럼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형에게 주어야 할 그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없이 죽은 형수를 동생이 부인으로 맞이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먹여 살리되 첫째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둘째가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은 이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수와 낳은 아들이 형의 대를 이어서 형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유다가 이 계대 결혼을 막았죠. 그래서 그래서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이 자기 남편의 대를 잇게 하고 결국은 유다가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의 아들 중에서 둘째가 이 형수랑 잘 때 형의 대를 잇지 않기 위해서 이 계략을 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보시기 악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여버릴 정도로 이게 중요한 법이고 그 시대 이 법은 굉장히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럴 수 있는가 싶은 법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은 근본적으로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고엘 제도는 사회보장법이에요. 그래서 대가 끊기지 않게 속량은 뭐 빚을 져서 땅을 뺏겼거나 빚 때문에 종이 됐을 때 친척들이 대신 갚아주는 거죠. 피해 복수는 우리 형제나 친척 중에 무고하게 죽임당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를 이어주는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복수를 대신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힌 저 적대국들을 심판하셔 복수해 주시는 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이 고엘 제도가 뚜렷하게 이것이다라고 딱 한 번에 설명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눠서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고, 이 고엘 제도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 보장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서로에게만 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엘 제도의 그 법을 지켜주시는 고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라는 말이 나오면 동해복수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남의 집 남편하고 싸운다고 우리 남편 편 들어주겠다고 그 싸우는 옆집 남편의 음낭을 잡으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 남편이 귀해도 옆집 남편을 그렇게 해치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특별히 공정한 저울추의 이야기는 아모스서에 나오죠.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안식일에 가서 장사하면 좋겠다. 그렇게 남 속여가면서 장사해서 빨리 이득을 취하고 싶은데 언제 안식일이 지나가는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아모스가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선언하고 결국 심판을 당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26장입니다. 자, 26장은 우리 3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